9장 2절.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조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아버지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소에 가기 전에 서로 화해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재판소에 가면 여러분이 더 많은 손해를 본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는 나쁜 것이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되도록 빨리 악의를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지상에서 자기 자신을 얽매면 아버지 앞에서도 얽매인 사람이 될 것이며 지상에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면 아버지 앞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임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지상에서 두세 명이 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들은 바라는 것을 모두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두세 명이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면 사람의 영혼은 그들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역시 톨스토이 복음서 9장 2절에 나오는 말의 첫 번째, 톨스토이 복음서의 첫 번째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말하고 같고요. 그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흠숭하라는 말은 이 비이혼성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나와 남이 따로 없다. 나와 남을 나눌 때 비로소 나는 채권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것처럼 늘 그런 이혼적 세계로 나를 중심으로 개체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하나다, 거룩하다, 그리고 보편적이다. 하나라는 이유는 이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거야. 전체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전체가 한 덩어리로 사는 거야. 한 생명으로 사는 거지. 네 개인으로 개체로 사는 줄 아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진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이 따로 있다고 보는 이 세상, 상이 있는 세상, 무엇이 있는 세상, 이미지를 따로 설정해서 그것을 구별해 보는 세상, 분별 세상은 실제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분별하면서 사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실제로 진리 자체로서는, 본성 자체로서는, 본성품 자체로서는 하나다. 하나. 한 생명이다. 한 의식이다. 한 존재다. 하느님의 존재로 사는 거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로 보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채권 채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자기중심적 개체중심적인 삶의 형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다.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에서 드러난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령이다. 어떻게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하나의 이름이기는 하지만 국민 전체가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수장을 대통령이라고 하고 그 전체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의 한 생명 공동체가 잘 작동하도록 수장을 뽑은 게 몸에 배터리가 없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라고? 어떻게? 세상에 국민을 지키라고 그 수장을 뽑아놨더니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버려?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생명으로 삶을 보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별 생명 안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게 큰 실책이고 오류이고 그것이 대통령만이 범하는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친 대통령 지도자만이 범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범하는 과정들이 그런 거야. 그죠? 자기중심적, 개체중심적 사고방식이 저지른 죄악이 그런 방식의 죄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남에게 총구를 갖다 대는 거예요. 국민이 자기 목숨하고 똑같은 목숨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국민에게다가 총구를 갖다 대겠어? 미친 짓이지? 그죠? 그거야. 그런데 그런 한계를 거기는 어마어마한 큰 공동체의 나라의 수장이 그랬는데도 그런 거여서 너무 중대사한 경험을 한 거지만 우리 인간들이 대부분 남에게 총구를 들이대잖아? 다른 사람에게? 니 탓이요, 니 탓이요, 니 탓이요, 니 탓이요 하는 게 총구를 들이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가톨릭 안에서 전례 때 맨날 뭐라 그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는 것은 온 전체 생명이 이 한 생명으로 굴러간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 톨스토이 복음서를 읽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보는 눈. 진리는 바로 둘이 아닌 허공돌이 전체가 바로 하느님과 한 생명인 이 생명을 사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따로 있고 소작인이 따로 있는 줄 알지만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줄 알지만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은 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지 아버지 것과 내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야. 그게 바로 세상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세상인 거야. 근데 세상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일상 자체가 그러니까 모두 다 진상이야. 진리야, 진리. 일상이 곧 진리다라고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야. 뭘 알 때 그게 진짜 진리하면 머릿속으로 일상이 진리다가 아니고 삶 전체로서 보니까 일상 전체의 삶이 곧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진리 그 자체이구나라는 걸 알지.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것이 뭐 일상이 진리라고 하면 근데 말일 뿐이지 그것이 뭐 진리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게 이거예요. 그래 뭐라고 그래?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 말하면 틀렸어.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이걸 아는 자는 여기서 안다는 건 깨달은다는 거예요. 이걸 사는 자는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삶 그 자체가 진리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침묵의 향기라고 들어봤어? 침묵이 곧 이걸 드러내는 향기라고. 말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온갖 것이 다 하느님으로 드러나. 이거 주접떨기 시작하면 다 틀린 거야. 이 주접떠는 것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침묵에서 나오는 소리야. 그러니까 소리도 이거고 다 이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소작인 따로 있고 왕 따로 있고 왕이 소작인으로 분류해서 이 비유를 들었던 건데 이 비유를 그대로 비유로 읽으면 비유는 그냥 방편으로 설명하는 건데 그걸 또 뭐 왕이 있고 소작인이 있고 그런 거 없어. 이혼론적으로 본다면 왕이 채권자고 우리가 소작인으로 비유할 수 있다. 채무자로 비유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의 채무자들이야. 1만 달란트나 빚졌어.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 너희들의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그러나 하느님의 방식으로는 뭐야? 빚이 없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세상이 다 나고 내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따로 내가
빚을 진 건 없어. 그냥 나로 살 뿐이야.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내가 바로 진리이고 내가 한치도 다름없이 이 진리로부터 진리를 사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개체 중심으로 보니까 자기가 채권자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예.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 아까 남한테 잘못이 하나 있으면 막 꼭 죽여불라 그래.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농부에게 있어서 어떤 농부가 50냥을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작이는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목을 조이면서 나에게 진 빚을 당장 갚아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 탁 가다버렸다 가는 거예요. 지는 왕한테 용서받고 다 탕감 받아놓고.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현실.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어. 뭔 유산을 받았어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유산을 살고 있어. 이 영원한 생명이란, 지금 살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생명이야. 지금 이 생명을. 그래 놓고는 또 같이 사는 사람 누가 지한테 좀 빚을 졌다고, 세상에 50냥 빚 졌다고 감옥에다 가두고 때려. 그게 너희들이 사는 꼬라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조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도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건 용서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예요. 너와 나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말 자체가 사치스러운 말이요. 누가 누구를 용서해, 용서하기는. 그냥 한 생명으로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둘이 아닌 세상에서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없어.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 자이고 용서받는 자가 용서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소에 가기 전에 화해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재판소에 가서 여러분이 더 많은 손해를 본다고 알기 때문이다. 이게 이혼론적인 방식으로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보면 너희들도 니들 눈으로, 둘의 눈으로 봐도 둘이 서로 분쟁하고 싸울 때 화해하는 것이 더 손해 안 보고 난 것 같지?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가서 손해 안 보고 서로 화해하고 가는 게 낫겠지? 둘로 봐도 그런다. 그런데 이걸 깨달아 보면 둘이 아니야. 원래부터 하나의 한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할 것조차 없을 만큼 사실은 둘이 아님을 깨달아 않으면 원래부터 싸움이 없어. 분쟁이 없어. 둘이 아닌데 무슨 싸우기는.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므로 모든 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악인은 나쁜 것이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안다. 따라서 여러분은 되도록 빨리 악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라. 너희들의 이 둘의 방식으로 보면 악한 놈이 있고 선한 놈이 있어. 그러니까 악한 놈의 관점에서 보면 선한 놈을 다 제껴버리고 죽여버려야 돼. 그래.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잖아. 좌파 그 종북 세력들을 한 키에 다 죽여버리자. 이게 비상계엄령 선포였어. 이 둘로 보는 세계관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비상계엄령. 그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마음으로부터 비상계엄령을 설파해 갖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죠? 비상계엄령 내려갖고 다 죽여버리고 싶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선도 이 자리에서 나온 거고 악도 이 자리에서 나온 거고 선과 악을 초월해서 우리는 늘 이 자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자기는 다 잘했고 남은 나보다 못했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남의 탓이 많지.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함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악이 다 내 탓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이도 내 마음속에 드러난 또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원래부터 선악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러면 싸울 것이 없어서 평화를 이룬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지상에서 자기 자신을 얽매면 아버지 앞에서도 매인 사람이 될 것이며 지상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면 아버지 앞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임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렇게 드러나잖아. 이건 자신에게 매이면 이 말이 뭔 말일까? 무엇을 잡으면 잡힌다는 말이야. 잡으면 잡힌다는 말이야. 생각을 잡으면 생각에 잡히고 물질을 잡으면 물질에 잡히고 그리고 나의 어떤 사람을 잡으면 사람에 잡히고 아들 손지가 이쁘다고 아들 손지를 너무너무 이뻐하면 아들 손지에 묶이고 그러는 거요. 좋아하는 것에 묶이잖아. 우리가 취미 생활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취미에 묶이잖아. 그래서 취미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취미가 나를 부자유스럽게 하잖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것도 잡지 말라. 잡지 않는 방법이 뭐야? 그냥 즐기는 방법이에요. 즐기는 게 뭐야?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모든 것은 다 흩어지고 지나간다. 메멘토 모리. 그제 그러니까 저기 금남로에 갔거든. 금남로에 갔더니 그 가수가 이렇게 성악가들 셋이 나와가지고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게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 그리고 까르페 디엠을 설명을 해.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참으로 자유롭게 살려면 바로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갈 거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하고 또 운명, 지금 주어진 운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이 순간만을 사는 까르페 디엠의 삶이 지금 우리의 이 비상정국인 탄핵정국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다. 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죠. 사실은 이 탄핵정국을 헤쳐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문제가 금방 어느 상황이 되면 풀릴 거라고 하는 생각을 다 알아요. 영원히 가지 않아. 그래서 운명으로 사랑하고 정말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한 생명의 지혜를 우리 민족이 발동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삶이 아마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식일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 탄핵당한 윤석열 쪽에서는 그 악당 같은 그 친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1도 고백하지 않고 뭉친다고 하잖아요. 또 이걸 법으로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온갖 짓을 지금 다 벌이고 있어서 사실상 국민들이 감시하고 계속해서 거리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뒤집힐 가능성조차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요즘 얘기들의 흐름인 것 같아. 국민들이 깜빡 놓치면 되짚기를 할 상황인 것 같아. 그래요. 이 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극단과 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진보와 보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더불어서 함께 협력해서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죽여버리겠다는 상식으로 가면 결국은 이 문제는 풀어낼 수가 없지. 지상에서 두세 명이 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들은 바라는 것을 모두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두세 명이 사람 안에서 영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면 사람의 영혼은 그들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는 말씀하고 같으니, 그러니까 항상 둘이 모여도 이 하나로 살고 셋이 모여도 이 하나고 넷이 모여도 이 하나고. 근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비디오나 또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거의 2천만 3천만이 거리에 나왔다고 봐도 돼. 이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았던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죠? 이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 마음.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마음인 거지.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이 하나를 납득하는 것, 이건 늘 있고 항상 있는 여하게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이 마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위자연.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이 바로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 이 의식이고 이 존재이고 이 하느님이야. 이 하느님. 이것이 바로 나의, 나는 개체 존재가 아니야. 나는 늘 이렇게 무슨 이름이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공적 영지한 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무라고 하는 것, 세상을 살면서 가끔 허무한 세상이라고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참 세상이 허무하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뭔가 찾았는데, 뭔가 원했는데, 뭔가 가지려고 했는데, 뭔가 성과를 이루고 싶었는데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말은 당신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것의 증명이냐면 참 허무하다. 이 말은 뭔가 잡으려 했고, 뭔가 획득하려 했고, 뭔가 성공하려 했고, 뭔가 근사한 성취를 이루려고 했던 거다. 그것이 삶의 목표였다. 그러니 인생 마지막 단계에서 보니까 허무하더라 라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허무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삶은 출발부터
무의미로부터 출발해. 무의미가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무의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충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의미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충만한 하느님의 은혜를, 하느님의 자비를,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의미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바로 온갖 충만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지. 나타난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있는 것은 없어지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멸하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경험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어서, 사실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이 무의미처럼 보이는 말씀, 텅 비어있음, 허공돌이, 무변, 허공, 또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진인, 진짜 이것이 이거 나거든요. 이 본각, 본래 나를 깨달으면, 이게 이제 본각을 깨닫는 걸 시각이라고 그래. 본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을 바로 시각인. 오, 이거였구나. 본래 무의미로부터 출발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찬란하게 드러나 있는 게 세상이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경험하는 거야? 무의미를, 허공을, 위치 없는 참사람을, 내용 없는 이것을. 근데 우리 그동안 뭘 보고 산 사람들이? 구름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하늘이 있었구나 라는 걸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딱 한번 봤더니 구름도 하늘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이 세상을 있게 한 근원이 뭐요? 무의미와 같은 텅 비어있는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한번 깨달아 아니까 오메오메 맨날 하느님으로 살고 있구나. 맨날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전부구나.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관상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관하기 시작하면서 오메오메 일상 전체가 진리구나. 세상 전체가 온전히 하느님 나라의 이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 이 무의미를 만나는 경험,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만나는 경험. 나 같으면 언제 만났겠어? 죽기 직전에. 어이구, 너는 죽는다? 육체적 죽음 앞에 바닥을 칠 때 비로소 조금 알기 시작. 내가 원래 죽음이었구나. 근데 이 죽음이 본래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가 나였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경험하고 내 몸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 있었구나. 이거 온갖 것이 다 은총이지. 그죠? 그래서 뭘 경험해야 돼? 하늘이 있구나. 하늘이 있다는 거. 하늘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하늘이잖아. 하늘이 있어? 없는 것을 하늘이라 그러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의미이기 때문에 충만한 하늘이지. 이건 이제 머리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몰라. 깨달은 사람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머리 돌리면 꽝이야, 꽝.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짜장면 사준다 그러면 제일 좋아했지. 아버지, 너희들 짜장면 먹고 싶냐? 그래가지고 짜장면
사준다 하면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짜장면처럼 이 하느님을, 이 나를, 이 본래 내 살림을 something special한 맛있는 어떤 것인 줄 알지만 사실상 이 진짜는 본래 나는 아무 맛이 없는 텅 비어있는 허공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경험을 한번 해야 돼. 봉각을 한번 경험해야 돼. 그걸 봄으로써 그래서 항상 이거구나. 항상 세상 전체가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늘 있던 이 진리. 이 진리는 경험되는 건데 경험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진리예요. 아시죠? 마탱아리가 없는 것이 이거라고. 마탱아리 없는 것이 이거고, 그리고 볼 것이 없는 게 이거고, 느낄 것이 없는 것이 이거고, 잡을 게 없는 게 이거고. 그런데 이 존재의 경험,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의 경험, 이 의식의 경험, 이 생명의 경험,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여러분 잡을 수 있어?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나라는 생명이 있는데 그 나라는 생명을 잡을 수 있냐고. 근데 있잖아. 못 잡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 경험할 수가 없는데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늘 있는 이 경험 없는 듯한 경험, 이걸 이제 본질의 경험이라든가 배경의 경험이라든가 공간의 경험이라든가 아무것도 아닌 이 경험이라든가 이 느낌 없는 느낌으로서 감각 없는 감각으로서 존재의 이 느낌을,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걸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진짜 아는 자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와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분명히 알면 둘로 보지 않는, 허상으로 보지 않는, 어때요? 우리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쟁을 일으킨 것이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나 아닌 것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것들은 총으로 쏴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 비상계엄령의 사태를 만들어냈는데, 실제로는 그런 극단적 사고를 인간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알아? 윤석열이처럼?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 실제로는 나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이고 이 한 생명 하나뿐인 거죠. 앞 생각과 뒷 생각이 서로 다르지만 이 앞 생각과 뒷 생각을 연결하는 이게 뭐예요? 이 바탕의식, 그런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과 생각의 연속이 있지만 이 분별의식으로 살고 있지만 이 분별의식 바탕으로서 본성의식, 나뉘어져 있지 않는 이 한 생명, 한 의식, 한 존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깨달음으로 살지 못해. 이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끊임없이 이 이혼론의 허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울어봐도 소리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겨울이 왔고 또 봄이 왔어. 그러면
봄이 따로 있고 겨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을 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겨울이라 하기도 하고 이것을 여름이라 하기도 하고 이것을 가을이라 하기도 해. 때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이걸 살잖아 우리가. 사계절이 따로 있어? 없어. 근데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름을 붙일 뿐이지. 이미 우리는 도달해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어. 맨날 봄에도 지금 여기를 살았고 여름에도 지금 여기를 살았고 가을에도 지금 여기를 살았고 추운 겨울에도 지금 여기를 살고 있고 늘 이미 도달해 있는 이것으로 지내고 있고 10년 전에도 이것으로 살았고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더 나은 삶을 뭔가 더 좋은 삶을 찾고 찾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이것과는 점점 멀리 떨어져 있어.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하거나 지금 여기 없는 것을 찾고 구하고 원하고 그러면서 귀신굴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생각만 돌이키면 늘 지금 여기 이 진리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공부가 이 공부입니다. 아셨죠? 오늘 그 얘기 하잖아. 분쟁이 발생하면 빨리 재판소에 가서 화해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 근데 사실상은 뭘 깨닫는 게 먼저요? 둘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더 먼저다. 우리는 한 통속으로 살고 있다. 다 한 통속이야. 모양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살지만 이 한 통속을 살고 있다는 게 한 통속이라 하니까 기분 나빠? 윤석열이하고도 한 통속이요. 그런데 워낙 다른 세상을 만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같은 한 통속에서 살고 있어. 기분 나쁘요? 윤석열이라고 같은 한 통속이라 그랬더니 그래서 내란을 같이 도모했다는 말이 아니고 근원에 가서는 다 한 통속의 인간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 이것을 살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언어로 쓴다면 이걸 선엄적 진리라고 그래. 아포리오리라고 그러지. 선엄적.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있던 이 말씀을 선엄적이라 그래. 이게 보통 현상학에서 하는 말이거든. 판단 중지하면 늘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자리.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그대로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곧 진리야. 판단 중지하면 늘 선엄적 이 경험인 진리를 살게 돼 있는 거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느낌 없는 이것을 허용하는 거고요. 맛없는 이것을 허용하는 거고요. 내용 없는 이 알을 허용하는 거.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은총으로 사는 거고 자비로 사는 거고 축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다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습니다. 똑같다. 똑같은 것으로 산다. 어때요? 이제 무슨 말을 써도 이게 이제 이 하느님을 깨달은 사람은 이걸 깨달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 말이야. 하느님을 말하는 거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 모든 박자와 멜로디가 다 뭐예요? 곡을 갖고 놀아. 수많은 변주를 해도 다 이 노래예요. 하느님의 노래예요.
줄타기 하는 사람은 줄타기 하면서 잠도 자고 줄타기 하면서 줄타기의 고수는 그런다더라고. 줄 타고 있을 때 제일 편하대. 근데 우리는 뭐야? 지금 무슨 일을 해도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다 이 말이야. 어떤 말을 해도 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말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안 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내가 나한테 말을 걸 수가 있어?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 그죠? 소리는 소리 없는 소리에서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 이것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를 듣는 이놈은 소리가 없어.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사만 소리 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가 안 나. 원래 소리가 안 난 내기 때문에 온갖 소리를 다 들어. 자, 크리스티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갖 소리를 다 듣습니다. 용각산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경이노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안 나니까 온갖 소리를 다 듣는다니까. 참말로.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온갖 것을 다 본다께. 나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으니까 온갖 것을 다 느끼는 것이 나잖게.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모를 뿐입니다. 나는 오직 모르기 때문에 이 모르는 것을 통해서 온갖 것을 다 안다께. 그죠? 그래서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맛보는 성품, 아는 성품이 바로 영원한 나요. 이 성품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이 성품이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벌써 캐롤송이 막 들리더라고. 그죠? 그 캐롤송 중에 요즘에 바꾸어서 부르는 노래가 너무 많아. 윤석열 파멸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막 그래. 요즘에 김건희 없어져야 메리 크리스마스 막 그러네.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 여기서 들려. 여기 소리 없는 소리. 이 침묵의 향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소리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내세울 게 있을까 없을까? 진짜 나는 내세울 게 1도 없어. 소리도 안 난 것이 뭘 내세워? 경험도 안 되는 것이 뭘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죠? 마탱아리도 없는 것이 뭔 멋도 없고 맛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게 바로 나다. 그 내세울 게 없는 내가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전지전능한 것이 바로 나다. 이런 거야. 전지전능한 나라는 걸 경험해 봤어. 이 전지전능한 건 어디서 드러나는 전지전능이야?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서 전지전능이 드러나는 거야. 난 신학교 때 그 불렀던 노래가 늘 어쩜 그때 그렇게 멋진 얘기를 들었을까? 사제여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대는 무로부터 왔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근데 그렇게 신학교 1학년 때, 1, 2학년 때 배웠던 노래인데 그게 그렇게 잊혀지지 않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들었어. 진짜 우리는 무로부터 왔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왔어.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바로
전지전능한 하느님이요. 그래서 하느님을 가리켜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 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의 본성이 바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본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는 본성인 이 성품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 이미지를 붙들고 살아이. 눈에 보이는 것 조금만 뭐 좋은 거 있으면 그 입이 쫙 벌어지고, 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되면 또 막 입이 쭉 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그게 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아쉬움이 남아이. 정지용의 그 노래 향수 되게 좋아하시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다 알죠?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오면서 꿈엔들 잊을 리야. 그 중에 제일 느낌이 좋은 가사 중에 하나가 사철 발벗은 아내와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그게 진리와 같은 마음이야. 밋밋하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맛을 진짜 맛이야. 이게 진미여, 진미. 이게 진리의 맛이여. 이게 하느님의 맛이여. 이게 진짜 나의 맛이여. 진짜 나의 맛을 보는 사람들은 이 아무것도 맛없는 맛에 익숙해져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입이 단 것에 맛들어 있고 즐거운 것에 맛들어 있고 특별한 것에 맛들어져 있고 젊은 것들만 좋아하고 이쁜 것만 좋아하고 근사한 것만 좋아하고 특별한 것만 좋아하고 그래갖고 늘 있는 것은 무시해버려. 이 늘 있는 것이 무엇이여? 진리여. 이것이 하느님이여. 없이 계시는 하느님. 맛탱아리가 한 탱아리도 없지만 이게 바로 전지전능한 나의 성품이다. 하느님의 성품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깨달아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이 맛을 제대로 보면 그 맛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 특별한 맛, 그리고 그런 특별한 맛들을 이제 안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70년 맨날 특별한 것만 쫓아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밋밋한 맛에 대해서는 사실은 끊임없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또 뭘로 빠져버려? 특별한 맛에 빠져버려. 그래서 이게 맛없는 맛에 익숙하는 게 진짜 신심이네.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 온 마음을 두네. 이 하느님은 진짜 맛탱아리가 없는 맛이 하느님 맛이네. 그죠? 이게 진짜 신심이에요. 신심. 이 하느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나의 성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철로역정이야. 철로역정 소설 읽어봤어? 영혼의 어두운 밤이야. 사실은 이 하느님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어두움처럼 느껴져. 어떤 때는 마탱아리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정말 내가 터무의 길을 빠져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칠궁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점점점 하느님 나라가 밝아지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 거지.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길이 끊임없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길 없는 길이다. 길 없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온갖 십자가의 길 전체가 바로 무슨 길이다? 은총의 길이다. 자비의 길이다. 부활의 길이다.
충만의 길이다, 사랑의 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들고 더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가 뭔 길이라고? 충만한 하느님의 축복의 길이요, 은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가 제대로 돼버리면 삶이 참 편안해져. 그렇죠? 이 세상 전체가 다 진리여. 하느님 나라가 아닌 게 없어. 근데 사실은 이런 단계까지 가려면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은 뭐다? 환상이다, 꿈이다. 이런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아하, 꿈과 같고 허상과 같고 환상인 것, 그림자 같은 거 쫓을 필요가 없이 본래 진상인 이 하느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면 오직 하느님뿐이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 전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뒤부터는 뭘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다 하느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 어떨까? 그래서 움직이는 거나 움직이지 않는 거나 똑같은 이거고, 선이나 악이나 똑같은 이거고, 꿈을 꾸는 거나 깨달은 거나 잠을 자는 거나 똑같은 이거고, 죽으나 사나 똑같은 이거고. 근데 이 단계까지 가는데 사실은 수십 년 걸려. 수십 년 걸려. 쉽지는 않아. 말은 쉬운데 살기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니 요즘에 사실상 우리 탄핵 정국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은 공부를 했어요.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대치를 우리 젊은 아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극과 극으로 풀어내지 않고 놀이와 춤과 삶으로 풀어내잖아. 얼마나 멋있어.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분쟁 상황, 더 나아가서는 전쟁과 같은 이 계엄 상황을 춤과 놀이와 그리고 이 기쁨으로 축제로 풀어내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대. 대부분 대결 구도가 나오면 두드러 깨고 불지르고 난리 법석이 치는데 어떻게 이 나라는 놀라울 정도로 이 분쟁을 축제로 풀어내냐고.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둘이 아닌 하나를 몸속 내면 안에 깨달아 내는 백성이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거야. 이 하나로 사는 지혜가 있다는 거야. 만일 이 전쟁 상황을, 이 계엄령 상황을, 이 극단의 대치의 관계를 싸움으로 붙었으면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났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군인들도 경찰들도 머뭇머뭇 싸우라고 위에서는 총구멍을 국민들의 가슴에 대라고 하는데 차마 총구멍을 가슴에 대지 못하는 군인들의 그 마음, 그것이 이 마음이요. 이 마음. 같은 생명을 어찌 총을 댈 수 있느냐, 이런 거요. 이게 이 마음이라고. 같은 생명의 마음. 이번에 이 대한민국의 계엄 상황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지혜. 이 자리에서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이면 정말 이렇게 좋은 기회에서 이걸 못 깨달아? 이 하나의 생명? 정말 참으로 복된 민족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민족이고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은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실상 마음속으로부터 정직하게 또 한편으로는 교육하면서 살았구나. 함께 사는, 겉으로는 자본주의의 극단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한편에 내면 세계 안에서도 이 하나를 읽을 줄 아는 마음이
보이지 않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이 참된 본성. 어때요? 우리 삶의 배경이 되고 우리 삶의 바탕이 되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된 이 하나의 의식, 하나의 생명, 이 하느님의 존재가 사람들 각자 안에 면면히 흐르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